할렐루야 맛있는 교회 온라인 예배 들으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지만 저희 맛있는 교회는 계속 요한복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다 함께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어주어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코로나 때문에 2년 넘게 써왔던 마스크를 이제 야외에서만이라도 이제 뺄 수 있게 되었더라고요. 근데 아직은 거리에 다니시는 분들을 제가 보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뭐 건강도 그렇고 마스크 벗는 게 좀 어색하기도 하고 조금 눈치도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또 특별한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느냐 점점 끝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려운 삶은 이제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잠잠했던 금리가 다시 오르고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또 기후 변화들로 인해서 물가는 너무나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2050년이면 지구가 더 이상 사람 살 곳이 안 된다는 어떤 전문가들의 예측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교회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 이전에 성도의 전인적인 성장보다는 수적인 부흥에만 관심이 있었던 한국 교회는 코로나 이후 많은 타격을 나타냈습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기는커녕 민폐가 되는 일도 많았고요. 코로나를 기점으로 많은 이들이 교회를 나가는 것을 되게 힘들어했습니다. 이제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이후에 이런 분들 중에 얼마나 다시 교회로 돌아올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소위 다음 세대라고 불리는 이들, 요즘에는 MZ 세대라고 부르는 이들이 어떻게 다시 교회로 돌아올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교회가 복음의 진리를 이 시대에 맞게 매력적으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를 수적으로 부흥시킬까, 건물을 지을까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주님 오시기 전까지 복음을 계속적으로 이 땅 가운데 전수해낼까, 어떻게 살아남을까가 더 큰 고민이 되는 시대가 바로 우리의 시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목표는 사라져 가는 것 같고요. 희망은 없고 또 암울한 미래로 인해서 참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한 가지 아주 충격적인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나사로의 죽음을 우리의 죽음과 관련지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그러니까 4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그리고 두 동생을 잘 돌봤던, 어쩌면 의인이라고 불러도 부족함이 없는 나사로는 왜 이런 죽음을 당해야 할까요? 성경에는 나오진 않지만 어쩌면 작은 세균이, 작은 상처나 음식이, 또 바이러스가 온몸에 퍼져서 결국 나사로를 죽게 만들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그 작은 바이러스가 우리 몸뿐 아니라 사회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것을 우리는 이제까지 보았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요소들이 이 사회와 교회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이 땅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함께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과 정의는 사라지고 오로지 자신의 권력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진리인 양 행세하는 이 시대, 아무리 좀 기도해도 우리 안의 어려움과 슬픔이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 이 시대, 무엇보다도 우리의 어려움에 개입하지 않는 것 같은 예수님의 모습이 참 원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공감하시면서 함께 울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함께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빠 나사로의 죽음은 남겨진 두 자매에게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과 슬픔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더 큰 고통은 예수님이 가장 필요할 때 자신들을 찾아오지 않은 것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저번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사로 가정은 예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요단강까지 사람을 보내어 오빠의 상태에 대해서 알리기도 하고 사랑하는 자가 죽었다는 그런 언어를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빠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후에 예수님은 베다니에 도착했습니다. 오매불망 예수님만 기다렸던 두 사람이었는데 이들은 예수님이 오빠가 죽기 전에만 오셨다면 오빠는 살 수 있었을 건데 왜 지금 오셨냐고 예수님을 원망하죠. 예수님이 제때 오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들이 그동안 붙잡았던 믿음이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도 이미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지 못할 거라는 것을 이들은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 똑같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고 오빠는 죽지 않았을 거라고 원망을 쏟아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마르다를 대하는 것과 또 마리아를 대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이제 자신이 가장이라는 책임도 있었을 것 같고요. 본래 좀 이성적인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슬픔 속에서도 감정을 억누르고 예수님과 부활에 대한 이성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매우 감정적인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셨을 때 마르다는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간 반면에 마리아는 집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저는 마리아가 너무 슬퍼한 나머지 거의 뭐 정신이 없고 실신할 지경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집에만 있었던 것 같고 마르다도 바로 마리아에게는 그 소식을 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마르다는 그래서 먼저 예수님을 만난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너를 만나고 싶어 한다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행동이 좀 이상해요. 개역 성경에는 가만히라고 번역되어 있고 표준 세번역에는 조용히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전합니다. 굳이 그렇게 조용히 이 소식을 전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마르다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도 자신처럼 뭐 따로 할 말이 있으니까 남들 모르게 조용히 좀 나오라는 의도로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음의 슬픔이 가득한 마리아가 그런 언니의 의도를 뭐 알아차릴 리가 없습니다. 막 다른 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말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정신없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마리아를 위로하고 있었던 그 친구들, 그 전문객들은 막 깜짝 놀라가지고 야,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얘가 정신이 없는데 상황이 안 좋은데 갑자기 뛰어나가니까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물론 마리아가 뭐 오빠 무덤 겉에서 울려고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 정신없는 사람이 가다가 무슨 사고라도 나면 어떨까 싶어서 이들도 함께 우르르 마리아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향한 곳은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무덤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마르다처럼 뭐 주님이 여기만 계셨어도 오빠는 죽지 않았을 거라고 막 그렇게 원망 섞인 고백을 하는데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행동에 좀 몇 가지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로 마리아는 마르다와 달리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엎드립니다. 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우리가 흔히 엎드린다는 거는 주님을 경배하다, 주를 예배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여기서 마리아의 엎드림은 예배보다도 오빠의 죽음으로 삶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녀의 그 마음 상태를 나타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내고 살아갈 이유와 소망을 잃어버린 그녀의 절망이 그 엎드림 속에서 저는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철철 웁니다. 여기서 운다는 거는 원어로 클라디오라는 뜻으로 해요. 그냥 막 눈물을 좀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막 울부짖고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요, 자신의 그 고통과 아픔이 그 울음을 통하여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슬픔 앞에 마리아를 함께 따라 나온 그 조문객들도 함께 웁니다. 사람은 어느 때 함께 울 수 있습니까? 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로 사람은 자신과 관계에 있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자가 슬퍼할 때 함께 울어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언제 울어줄 수 있냐면 그 울고 있는 사람과 비슷한 아픈 경험을 자기도 겪었을 때 함께 울 수 있습니다. 장례식에 가면 사랑하는 어떤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진 사람을 누가 가장 잘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그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경험이 있는 자들이 그 사람을 제대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자신도 그러한 슬픔을 경험했으니까 진심으로 위로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사람은요, 자신이 이와 비슷한 일, 이런 고통스러운 일을 앞두고 있을 때 함께 울 수 있습니다. 뭐 우스갯소리로요, 군대에 먼저 가는 친구를 보면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거는 자기도 곧 군대에 가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랬던 것 같거든요. 저와 같은 경우를 볼 때 뭐 선배 목회자들의 슬픈 사연을 듣고 함께 울을 수 있는 이유는 저도 겪고 있지만 나도 앞으로 이러한 길을 가야 되는구나라는 두려움 때문에, 안타까움 때문에 저도 함께 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께서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함께 울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의 슬픔에 함께 공감하고 계시고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자신의 죽음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께서 작은 인간의 슬픔에 왜 함께 울고 계십니까? 옛날부터 운다는 것은 나약함, 무능력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예수님의 그 눈물을 볼 때 어떠하겠습니까? 그런 분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우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나약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름지기 지도자라고 하면 카리스마 넘치고 강하고 눌러도 피 한 번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빈틈이 없는 사람이 지도자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는 사람들을 약점이 많다고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슬픔에 함께 공감하며 오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신이 약하다고 오해하는 것도 별로 개의치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마리아의 슬픔에 함께 울어주는 것이 그런 것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온갖 약함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노숙도 하셨고요, 굶주리기도 하셨고요, 목마르셨고요, 죄의 속성에 대해서 분노도 하셨고요, 고통도 겪으셨고, 절망도 하셨고, 억울하게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에 공감하시고 위로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약함을 공감할 수 있는 것, 이거는 신격화된 세상의 영웅들과 예수님의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세상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믿는 영웅은 그런 믿음에 맞게 행동하고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이신 예수님은 몸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것도 가장 낮은 어떤 계층의 사람으로 오셔서 이 땅의 약함과 고통을 다 겪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제대로 이해하시려고, 우리의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하시려고, 위로해 주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오셨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에 진심으로 함께 울어주기 위해서 그런 아픔을 겪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그 마리아의 슬픔에 공감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1장 33절에 보면 우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분노하심으로 웁니다. 이것은 말씀에서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번역해 놨는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매우 분노하다, 화가 나다, 경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분노하고 계십니까? 내가 제때 오지 못해서 나사로를 그냥 놔뒀구나, 죽였구나, 그런 자신을 향한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나사로를 그냥 죽게 내버려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둘 다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의 분노는 죽음 자체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분노는 의인 나사로를 죽음에 이르게 한 죄, 이거는 나사로의 개인적인 죄가 아니라 이 세상을 둘러싸고 있는 그 근본적인 죄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이 죽음에 대한 분노를 쏟아놓는 구절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인간을 죽지 않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근원인 죄는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끔찍한 살인으로 이어집니다. 가인이 선한 아벨을 죽였듯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아벨의 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죄와 죽음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로 반응하십니다. 그리고 이 분노는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죽음으로 인간의 죽음을 대신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죄의 죽음에 대해서 여전히 분노하며 울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화가 나는 일이 많습니까?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얼마나 분통 터지고 안타까워합니까? 그럴 때 누군가 옆에서 함께 분노해주고 화내주고 울어준다면 얼마나 속 시원하고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어떤 이기적인 어떤 화가 아니라 이 땅의 죄와 이 땅의 죽음에 대해서 분노하며 울고 있을 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함께 분노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위로받습니다. 다시 나아갈 힘을 얻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죄와 죽음을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악과 세상의 거짓과 세상의 불의를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무너져 버리고 거짓된 사람들을 성공하는 것을 볼 때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것에 함께 분노하고 계시고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릴 때마다 그래도 주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을 지키며 견디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불의한 세상 속에 살다가 화가 나서 눈물 지은 일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위로를, 힘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민망히 여기시며 함께 오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망이라는 단어의 본래 뜻은 어지럽다, 흔들리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의 아픔과 고통에 함께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일개 사람의 고통에 흔들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러한 일이 실제로 성경 안에서는 나타났습니다. 인간이 죄로 죽게 되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그 보좌를 흔들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고, 그 흔들림이 예수님을 이스라엘 곳곳으로 보내어 아픈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또 그 흔들림이 예수님을 울게 만드시고 결국 인간을 사랑하는 그 국률한 그 흔들림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마리아, 마르다 같은 우리를 보시면서 주님의 마음은 지금 요동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흔들림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진정한 강함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힘을 모두 소유하는 겁니까? 흔들림 없는 견고함입니까? 물질을 모두 소유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절대 약점을 들키지 않는 게 강함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흔들리는 것이, 약한 것이 오히려 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은 세상에서 강해지고 굳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다고 막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으뜸이 되려면 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져 종이 되라고 우리에게 권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도 정치가들도 약함의 능력을 잃어버린 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힘을 가져야, 정권을 잡아야, 뭔가 움켜져 있어야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는다. 우리는 그래야 힘이 있다, 강하다, 능력이 많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으로 강함을 추구하다가 결국 빻을 잃어 세상에 밟히는 신세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약함에 대해서 울어주기보다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자기가 다르면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죄인이라고 비방하고 정죄만 하다가 가장 중요한 사랑은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되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리게 된 거 아닙니까? 이런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대로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정신을 차릴 수 있을까요? 다시 약함의 능력, 눈물을 회복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힘이 있어 보이려고 센 척하는 게 아니라, 강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약하다고 하는 그런 가치들이 실은 진리라고 외치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랬던 것처럼 연약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려고 할 때 눈물은 자연스럽게 흐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불의에 동조하지 않고 그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고통과 절망 중에 있는 사람 그냥 못 보고 공감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그 모든 일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 주님만이 할 수 있구나, 어쩌면 주님께 대한 경배일 수 있지만 내 자신에 대한 그런 허무함을 느낄 때, 그래서 오로지 하늘을 바라보며 울 때 진짜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회복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대로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내가 그렇게 약함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다시 머물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아픔을 가져갔으니 나도 이제 좀 세상에서 누려야 된다. 뭐 이게 먼저 번영신앙의 주제이기도 한데 그런 게 아니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감내기로 결정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저는 이러한 삶이 진정 울며 씨를 뿌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걸었던 그 길,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걸었던 그 길을 그냥 허무하게 두지 않으시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분투를 보고 지지하시고 우리와 공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울고 계십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참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처럼 함께 울며 나아가는 이들이 그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럴 때 힘이 솟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헛되이 하지 않으시고 씨를 뿌리고 줄기를 자라나게 하고 열매를 기쁨으로 거두는 은혜를 허락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기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지배하는 거짓과 죽음의 세력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며 이에 대해 분노하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함께 울게 하소서. 우리를 흔들어대는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나뿐 아니라 다른 이들의 고통에 함께 울며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안의 약함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어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내가 아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고통과 인간의 아픔에 함께 울고 계시다는 사실만으로도 참으로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나의 온전한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정직하게 선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을 때조차 실패하고 무너지고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들이는 걸 볼 때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의 삶을 아시고 울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나의 무너져버린 삶도 살려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돌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이후 세상은 점점 더 무너지고 망가져 버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주님을 믿는 그 신앙을 잘 지켜나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자들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일꾼은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뜻을 분별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진실한 크리스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힘든 시대입니다.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그래도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맺고자 하는 것들이 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공감하시고 울며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우리 마시는 교회 성도들과 이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